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베레아를 도망쳐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 베레아로 온 바울이요, 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귀부인들, 헬라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자, 신사적인 사람들,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핍박하러 또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모바일 폰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알고 추적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 중에 몇은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유대인의 전통을 이 바울이 무너뜨리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80여 킬로에 이르는, 걸어서 약 사흘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먼 길을 지치 않고 달려가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신의 이기심, 자신이 갖고 있던 권위, 종교적인 이기심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했고, 간절히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 일부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빛을,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연유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 손에 성경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인 목사가 전하는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 말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여기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했던 이 유대인들의 추격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mmediatel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즉시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베레아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킨 거예요. 어디로요? 바다로 피신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다는 항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근처에 있던 베레아의 외항, 그곳에 가서 빨리 베개에 몸을 실어 피신하기 위해 항구로 향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저 베레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 길이 무려 320km에 이르는 먼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선박으로는요,
나흘 밤낮을 꼬박 쉬지 않고 항해를 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 320여 킬로에 달하는 베레아로부터 아덴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바울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을, 바울의 일신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그 먼 길, 나흘 길이나 걸리는 백길에 함께 동승해서 그곳 아덴, 아테네까지 그렇게 그를 배웅해 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잠깐 더 깊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 일행을 핍박하러 온 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추적을 피해서 급히 항구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배를 타야 할지, 몇 시에 출발하는 배를 탈지 그럴 겨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모든 배가 다 부정기선입니다. 부정기선이라는 말의 뜻은 지금처럼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어디로 도착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배들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고요, 사람이 다 차면, 실을 화물이 다 차면 목적지로 출발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기선이라고 했고요, 이 당시는 거의 전부 다가 부정기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로 가는 배인지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어디까지 쫓아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출발하는 배를 보고 그 배에 무작정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출발하고 나서야 이 배가 아가야 땅 아덴으로 가는 배구나라는 사실을 아마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야 땅, 계획도 없이 먼 아덴, 아테네 땅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던 바울의 심경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애당초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함,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 지금의 터키 대륙을 돌아보는 것이 그의 원래 목적이었죠.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꿈,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울 일행이 곧장 배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의 유럽의 목적지는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한 개를 지으면 이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냐 땅이었습니다. 아덴은 엄연히 다른 속주, 그러니까 미국의 주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나라지만 다른 주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먼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초 바울의 계획대로라면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정도만 전도를 하고 원래 그의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쳤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네요. 급하게 도망쳐서 항구로 가서 배를 탔더니 다른 자기 계획에도 없던 아가야 땅의, 아가야 주의 아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일정, 여정에서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MBTI를 해봤더니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ESTJ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혈액형 안 물어보고 MBTI 물어본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ESTJ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향의 특징이요, 계획적인 거,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 같아 보이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저와 성품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보려 했던 그 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까지 건너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흘러 핍박을 쫓아서 이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 또 피신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지도 않았던 아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아테네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내 생각과는 달리 이런 돌발적인 일정이 생기는 거지? 왜 나는 이것까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건가?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과는 달리 아덴 땅으로 갔기에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요. 이 아가야주에 있는 또 다른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성경에 포함된 거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이 아가야 땅에 세웠던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마게도냐 땅,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자기의 원래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를 품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명감을 품게 돼요. 만약에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흘러가지 않았다면 로마를 향한 꿈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 여정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길, 아테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긴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계획 앞에서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 반대죠.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뭘 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전도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매 맞고 이 지경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뭘 했다고 성경 기록하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고 발에 착고를 풀어주셨는데 왜 도망 안 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밤중에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전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 루디아 집에서 쉬면 될 텐데 왜 제발로 감옥 안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기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딜레마 중 하나가요,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갑자기 왜 나는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고, 왜 잘 되던 사업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착하고 이쁘고 말 잘 듣던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거나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지 간에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이, 불평의 싹이 자리하고 있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고난 앞에 망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그냥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 공급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배로 나흘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 아덴까지 그를 에스코트, 호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려는 이 형제들에게 바울이 중요한 부탁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 있는 곳에 데려와 달라는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실라와 디모데, 원래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아덴으로 피신, 도망친 게 아니라 그곳 베레아에 그냥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 실라, 디모데는 일행이었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혼자 피신해서 아덴에 도망친 걸까요? 비겁하게 혼자 도망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를 성경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자막을 잘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추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베레아에서 급히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는 바울이 그냥 급히 자신의 몸만 피한 게 아니라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염려가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 겁니다. 실라 선생, 당신은 여기 남아서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좀 돌봐주세요. 디모데야, 너는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 성도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니? 그랬거나 혹은 바울의 전가를 받고 베레아로부터 아덴까지 온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바울과 아덴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이후에 바울이 보낸 겁니다. 실라 선생, 베레아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좀 세워주고 돌봐주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그들에게 떠나 보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추론하더라도 바로 바울의 전가를 소식을 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건너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바울이 실라 디모데와 다시 합류하기까지는 최소 8일이 걸립니다. 바울의 부탁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이 건너가는 시간 나흘, 그 소식을 들은 즉시 다시 베레아를 출발해 아덴까지 오는 시간 나흘, 합하면 최소 8일. 그러니까 바울은 홀로 최소 8일간 그 낯선 땅 아가야 아덴에, 아테네에 혼자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관광하러 간 거 아닙니다. 피신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 유대인 첩자들이 있어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라와 디모데를 따로 그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앞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곳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육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생명,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자기 삶의 우선 가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편함,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위협을 감수하고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을 그곳에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테바로 사용받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산 결과 지금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바울의 서신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유럽 진출 애당초 목적지는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를 피신해 아덴까지 갔을 때는 더 이상 그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다들 알잖아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기 자신의 두려움, 외로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 마게도냐 땅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보냈을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그는 그 삶의 목표를 바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테바라는 단어, 구원의 방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잘 아시죠? 예,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이집트 왕이 급격히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못하고 갈대상자 엮어서 그 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를 가리키는 단어 또한 방주를 가리키는 테바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몸을 실었던 갈대 상자는 분명히 크기와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 줄 아실까요?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운전했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목적지를 정해서 아라랏산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운행하셨고 바람을 피해 강물을 피해 운행하시다가 아라랏산 그 목적에 딱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 그 이집트의 공주인 미리암의 손에 그렇게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흘러 하나님이 운행하신 결과 그 이집트 공주의 손에 눈에 띄게 됐고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을 통해 그들은 구원의 방주 테바로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사울로서의 삶을 살 때는요,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두려고 가는 그 길에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목적이 180도 달라지게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으로 그 인생이 승화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테바로스의 삶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동력 삼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 삼은 인생은요, 구원의 방주, 태바로 그 삶이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 섭리,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공급하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자기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육신의 만족, 편안함,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반드시 난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허망함을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위해서 산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인생을 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시청한 드라마가 더 글로리밖에 없어서 자꾸 설교에 인용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K복스극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어떤 주인공을 괴롭혔던 이 악인들이 처참하게 심판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드라마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드라마 속에서 멸망하고 심판받는 저 악인, 악역 주인공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동력,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목적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친했던 이들끼리도 서로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는 그런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그 막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예쁜 풍선 장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초등학생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들을 대상으로 한 새학기 캠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새학기 캠프를 위해서 아이들을 환영하는 목적에 만들어진 풍선 장식입니다. 너무 예쁘고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어제 하루만 보고 치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다가 교회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풍선 장식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풍선 장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밤늦게까지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저녁 늦게까지 좀 설교 준비하고 또 일정이 있어서 교회에 남아 있는데요, 매일 저녁 8시에 이 새학기 캠프를 위해서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몇 분들은요, 새벽부터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집에 들릴 새도 없이 교회로 곧장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밤늦게까지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참 겉으로 보기엔 안쓰러워요. 안색이 조금 피곤함 때문에 그런지 조금 좀 푸석푸석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빛나고 있는 그분들의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자기 직장에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저녁에 쉬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을 인생의 동력 삼은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케어하셨던 잃어버린 영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테바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 않나. 주방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집에서도 밥하고 치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들만 130여 명, 어른 교사들까지 아마 한 150명, 160명 되는 그 밥을 하고 치우고 또 섬기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의 편안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테바로 그 삶이 승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세상 헛된 거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인생 목적 삼아서 그 인생이 난파되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귀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테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많이 아실 겁니다. 홍콩 영화의 전설적인 배우 주윤발이라는 배우입니다. 저 배우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로 1980년대 홍콩 누아르를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배우인데요. 저 주윤발에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도 역시 영화 배우인데 오맹달이라는 인물입니다. 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오맹달이라는 인물 또한 홍콩 영화계 코미디 역으로 재밌는 역할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던 배우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윤발과는 달리 저 오맹달은 인기를 얻고 부가 생기자마자 술과 도박에 심취했답니다. 많은 빚을 끌어다 쓰게 됐고, 그래서 그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 위기 상황에서 저 오맹달이 친구였던 주윤발에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주윤발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결하라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이 오맹달이라는 사람이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결단을 하게 됐답니다. 내가 한번 진짜 보란듯이 내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영화판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써줄 사람을, 감독을 찾아다니는데 이미 방탕한 생활로 다 알려진 그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하게 한 감독이 캐스팅 어떤 한 역할을 제안을 해서 맡게 되었고, 그 영화가 크게 성공해서 재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천장지구라는 영화인데요, 그 해에 홍콩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이 오맹달이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윤발이 친구의 재기,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인사를 건넸는데, 이 오맹달은요 마음속에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지 그를 깨끗이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을 때 자기를 발탁해준 그 감독의 얘기인 거예요. 나도 실은 당신 쓰기 싫었는데 어느 날 주윤발이 찾아와서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 쓴 거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맹달이 주윤발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모든 오해를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빚을 갚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돈을 줬다면 지금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친구 주윤발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윤발이라는 인물은요 평상시에도 잔잔한 감동, 선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평소 다니는 식사하는 식당, 거기 그 시장에 있는 상인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어떤 어려움, 경제적이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남모르게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자신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8,100억 원을 기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일 3끼 식사와 잘 수 있는 침대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은요, 잘생긴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인생의 동력 삼지 않고 무언가로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